오늘은 6월 우리 교회가 합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집중하고 있는 이 선교의 달에 주신 본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마지막 시간을 선교와 죄사함이라는 이 관계를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죄 그리고 사함입니다. 한 단어로 보이긴 하지만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져 있죠. 죄 그리고 사함. 그런데 이 죄사함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물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독교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교리 중에 교리가 여기에서부터 근간이 되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쉽게 그냥 언급되거나 치부돼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사함은요, 우리의 죄를 회복시켜 주시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죄라고 하면 우리가 잘못한 것을 죄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도 포함되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던 그 연결이 끊어져 버린 상태를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끊어져 버린 관계를 연결하신 이가 있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의 값으로 대속해서 연결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단순히 작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 그것은 미시적인 것이고요. 원래 참된 의미는 뭐예요? 내가 죽어있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끊어졌던 영적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영향을 받고 생명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죄사함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죄사함이라고 하는 진짜 핵심 가치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9절, 20절, 21절, 22절이 기록된 다음에 선뜻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우리는 지금 똑같은 본문을 3주째 하고 있습니다. 정말 눈빛이 그런 눈빛이에요? 3주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분위기는 다 알고 있어요.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부활 후에 처음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죠? 2주 전 설교라 기억이 안 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찾아오셨던 상황들이 있잖아요. 문을 꽁꽁 잠궈 닫아버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두려움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들 가운데 쓰셔서 말씀하셨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오셨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께 다짐하고 선언하고 맹세했던 것을 지키지 못해서 또 죄인이 되어버린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용서를 해 주시기 위해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평강이 있으라.
그리고 나서 원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던 목적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들의 원래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바로 보내심을 받을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셔서 부르신 이유는요, 좋아서 즐거워서 기뻐서 감사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증인으로 보내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예수님의 목적이 있으셨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 목적을 행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리센딩, 프로클레이션,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보내노라. 원래 참 제자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렇게 보내심을 받아도 또 실수할 수 있거든요. 또 실패할 수 있거든요. 왜?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과거의 모습처럼 자신의 억지, 아니면 의지, 아니면 다짐, 입술의 고백 이외에 진짜 그것을 완수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23절에서도 갑자기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회복과 용서, 평강과 파송, 그리고 성령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죄사함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요, 조금은 당혹스럽습니다. 특별히 전공자들 입장에서는,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기 그지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냐하면 항상 예수님께서 하셨던 복음의 말씀에는 패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다음에 이런 말씀이 오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상상했던, 기대했던, 짐작했던 복음서의 패턴은요, 자연스럽게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한 모습들로 하나님께서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선교의 파송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이 기본이 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샌딩했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기존의 복음서에서 그들의 패턴을 본다면 선포된 말씀 다음에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은 격려의 말씀이고요, 응원의 말씀이고요, 힘이 되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패턴이 아니라면 또 다른 패턴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궁금했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알려주시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선교에 있어서 제자들이 숙지해야 할 상황이나 실제 현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 그러한 것들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보내셨죠? 샌딩하셨죠? 그런데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까지도 선포하시는 게 기존 복음서들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의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던 복음서는 죄사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이 죄사함을요, 제자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미션, 사명으로 큰 부담을 갖게 하시면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 본문 말씀이 바로 23절입니다. 너희들이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너희들이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너희들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졌죠?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I'm done with it. It's your part. 갑자기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쭉 밀치시는 느낌으로 오늘 죄사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죄사함, 그 중요한 가치를, 회복과 용서의 감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제자들에게, 조금 전 방금 샌딩, 파송을 받은 제자들에게 행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유,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 하나님 입장으로 본다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 일들을 행하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 죄사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당하는 게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의 핵심은 바로 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 이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걸고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행하려고 하셨던 그 목적을 감당하는 것, 그 죄사함을 감당하는 것, 그 죄사함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봉사와 선교는 확연하게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봉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다 해요. 그런데 선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중요한 죄의 문제, 인간 스스로는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다.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믿게 될 때 속죄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선교는요, 멀리 가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해외 선교만 선교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죄의 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 친교 시간이 되면 모두가 다 밥을 먹지만 밥을 먹지 않고 돌아다닙니다.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센터 시간에 무슨 말씀들을 하실까? 그런데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무슨 약이 좋대, 그걸 먹으면 나을 수 있대. 복음은 복음이에요. 그런데 생명과 죄사함의 이야기들은 글쎄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이
일반 성도들에게는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23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죄를 사하는 권한이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뭐 이런 농담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한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죄 사함의 권한이 주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못 인용해서 다른 교파에서는 고해성사를 하고 나서는 내 죄를 사하노라 라고까지도 말하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죄사함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죄사함의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문제가 여기서 하나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죄사함이라는 것을 행하라라고 하니까 말씀만 하시고, 그 말씀하셨으니 그걸 믿고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뭐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하나가 뭐냐?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하는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그냥 여느 말씀처럼 그냥 일반적인 말씀으로 치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 줄 아십니까? 혹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모두들 거의 한 번 말씀하신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 조건이 붙어요. 누가?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말씀을 선포하신 것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일들을 행하여 주셨죠.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그 모든 생명을 다 내어주심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 말씀을 경험케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 선포되어지는 것만 아니라, 그 기록된 말씀으로 남아져 있는 것만 아니라 직접 그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실제의 사건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을 경험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건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갔던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21절, 22절의 사건입니다. 떨고 있는, 굳게 닫힌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짐하고 허풍을 떨며 마음은 온유로되 실제로 행하지 못했던 실패자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용서를 해주시는 평강을 선포하시죠. 이것이 뭘까요? 이게 죄 사함을 덧입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전할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되어진 성화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육신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이 23절의 죄사함을 맡겨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교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통해서 내 죄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 대신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내 가슴 뜨거운 고백이 있는 자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선교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선교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알고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를 가서 선교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도 무엇이 될 수 있다? 선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다? 선교사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노래 아세요? 죄송해요, 원고에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여기에요. 여기라니까요. 한쪽으로 계속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어디라고요? 여기라고요. 여기. 여러분 땅끝이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이 돌아보면 땅끝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선교지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이 받은 죄사함을 함께 전하는 것이 선교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제가 너무나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늘 딱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이런저런 검색을 하고 자료를 찾고 하는데, 보통 여러분들 인터넷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별히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관심사를 딱 거기다 넣으면 거의 거기에 비슷한 것들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한 3일은 계속 죄사함, 속죄, 보혈 이런 것만 계속 나와요. 그런데 목요일쯤 갑자기 이상한 동영상이 하나 탁 뜹니다. 홈쇼핑. 아니 나는 지금 죄사함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의 홈쇼핑이 턱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뭔가 드디어 전화기를 바꿀 때가 됐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동영상을 보고 제가 은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요? 여러분 동영상을 보니까요, 홈쇼핑을 보니까요, 물건 파는 호스트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호스트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판매하는 물건을 직접 써본 사람들, 내 돈 내산이라는 이야기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내 돈 내고 내가 사봤다 이거예요. 내 돈 내고 내가 사봐서 직접 써봤더니 어머 물광이 나네요. 그런데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파는 물건은요 진짜 사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파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뭐로 보이는 줄 아십니까? 내가 몰랐던 정보를 주시는 고마운 복음주의자처럼 보여요. 야, 저건 꼭 사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저건 갖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그게 필요한 거였구나 라고 제가 전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래서 내가 죄의 사함이라는 것을 얻은 사람만이 진정한 핵심적 가치인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고, 그 선포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들을 기뻐하실 수 있도록 회복하게 하시고 용서와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이 죄 사함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들이 행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넘어져요. 내가 죄사함의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와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죄송해요, 또 샘터 얘기를 해서, 샘터에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걸 두려워해요. 이 하나님 이야기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은혜 받은 이야기하면 너무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보이는 건 아닐까? 그러면 교회의 화무리를 깨고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셨으면 그 경험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전해야 하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도마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도마는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을 못 만났겠죠. 그런데 도마에게 누가? 당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자신들을 찾아오셨고 용서와 회복을 말씀하셨고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다시 복음 사역자가 되게 하셨어 라고 선포합니다. 이건 복음의 소식이었고요, 이건 죄사함의 선포였어요. 그 사건이 도마에게 전달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도마와 같은 반응들을 보면 움츠러 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마도요, 그게 정상이에요. 도마도 안식 후 첫날의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갖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문이 굳건히 잠겨져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똑같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누가 역사하시죠?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전할 때 예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시 닫혀졌던 그 문이었지만 그런 것 상관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은 뚫고 의심 가득한 자의 믿음의 문을 활짝 열고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또다시 죄사함을 덧입는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음 주부터 우리 단계 선교팀은 코스타리카로 선교를 떠납니다. 단단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준비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께서 후원하신 선물들도 바리바리 들고 그 아이들에게 찾아갑니다. 분명히 은혜가 있을 거고요, 분명히 기쁨이 있을 거고요, 분명히 회복이 있을 거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기쁨을 내가 알고 있고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으니 그것을 전하기만 한다면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팀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을 먼저 만나셔야 돼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셔야 돼요. 준비물은 하나님 없어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내가 간다면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똑같이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시면 남편이 사온 모든 음식은 다 맛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미우면 진짜 산의 진미를 갖다 줘도 입맛이 떡 떨어져 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게 내가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견디지 못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 예수님이 견뎌도 이것만큼 못 견디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이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 사망과 죄의 죽음의 길로 빠져나가는 것을 절대로 참지 못하세요. 그걸 보시고는 절대로 방관하지 못하시는 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의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러한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게 바로 은혜 입은 자의 반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견디지 못하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수많은 아픔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들에게 침묵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뜨겁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죄사함의 축복과 은혜를 주셨듯이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나도 누구인가? 아니,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짓는 그 대상에게 가서 전하게 되겠죠. 그때 주님께서는 일하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시작되어지는 참된 증인으로 초대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